요즘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1000명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다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도 매우 높아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고 이제 초등학교도 교육방송으로 이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라서 좀 많이 갑갑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밖에 나가자니 찝찝한 그러한 나날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배도 계속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드리다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이 우리 안에 쌓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복 탄력성 있는 신앙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고무처럼 유연해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러한 튼튼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용수철처럼 회복 탄력성이 좋았던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셉은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항상 말씀을 가까이서 묵상하고 그것을 준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율법으로는 흠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요셉은 긍휼을,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법대로 하면 마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요셉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조용히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야 마리아도 살리고 뱃속의 아기의 생명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큰 손해를 감수하고 조용히 이 약혼을 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씀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대로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순종과 긍휼과 의로움을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의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인간의 손끝에서 완성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입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등장인물이 또 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과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왕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살던 정치적인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매우 짧게 한 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을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신학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메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다른 나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가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점성술로 다른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즉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읽고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거나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동방박사들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낙타를 타고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을 만큼 이 동방박사들은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들을 자신의 궁 안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이요 제사장이요 또한 부유했던 동방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는 분에게 자신들을 안내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믿음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자리에 머무르는 것은 때로는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도 밑줄을 쳐놓았듯이 믿음은 빛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메대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긴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별빛이 자신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동방박사들이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의 왕은 자기 자신 헤롯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자신도 아니고 헤롯의 아들도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따로 있다는 말에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사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컴플렉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에돔 출신으로서 유대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로마에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그가 로마 황제의 이름인 가이사랴를 붙여서 도시를 건설한 일은 유명한 예로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도 이 헤롯은 노력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게 건축해서 예루살렘에서 매우 인기가 좋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헤롯 왕이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왕의 자리를 얻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따로 있다니 기분이 좋을 리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물어본 것이죠.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대략 8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걸어서 2시간 남짓이면 도착할 수 있는 매우 짧은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헤롯 왕은 그 베들레헴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 사람은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고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이 있는 동방박사들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별빛을 의지해서 찾아오게 되었고, 믿음이 없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고작 걸어서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거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의지에서 오늘을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별빛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찾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경배는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에게 예를 표하는 행동을 말하게 됩니다. 황제를 아련할 때 무릎을 꿇고 인사하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때때로 예배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거나 고침을 받거나 나음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한 것이 그들의 예배의 목적이었고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밤새 힘들고 어려운 길을 여행한 까닭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던 그 동방박사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순수한 목적을 갖고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기쁨 위에 기쁨이 얹어진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예배하러 온, 경배하러 온 이 동방박사들이 만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동방박사와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는 헤롯 대왕은 근심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었던 이 왕이라는 지위를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헤롯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 불안함이 나중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아 죽이려는 마음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엄청난 살인과 폭력을 이 헤롯 왕은 실행하게 됩니다. 기쁨이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헤롯 왕은 아무런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근심하며 걱정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주님의 성육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큰 기쁨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심판이요, 근심이요, 화고, 분노와 진노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게 됩니다. 황금은 임금을 상징하는 왕에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이야기하고요. 이 유향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분향단에 올려지는 거룩한 향기로운 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드려지는 몰약은 우리가 오늘날 향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쓰는 매우 귀한 향품이었습니다. 즉,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예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물은 예수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을 보시면 이방인 사람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 왕에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예물을 드리면서 솔로몬 왕을 찬양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10장 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열왕기상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방박사가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께 불렀을 노래도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는 노래와 비슷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예물 드림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방 사람들을 포함할 열방의 메시아다라는 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끼는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써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내어주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믿었고 그것을
자신들이 아끼던 것을 내어 드림으로써 세상 가운데 선포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자신들이 아끼고 있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참 메시아, 참 왕, 참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몸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며 염려하며 우리의 것을 지킬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큰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심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믿음으로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즉, 앉은 자리에서 안주하며 현실을 지키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별빛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계신 곳까지 계속해서 정진해서 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의 자세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만나고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고 있다.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으로 도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방문했던 이 동방박사들은 큰 기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동방박사들처럼 별빛이 머무르는 그곳에 서서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보여드렸습니다. 세상 속에 선포했습니다. 솔로몬보다 위대하고 다윗보다 더 위대한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의 몸으로, 삶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증명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28장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접어서 딱 보면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7장은 상당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2장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헤롯 왕도 아니었고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이방인, 로마인,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러 찾아오는 사람도 이방인이요 동방박사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경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왕과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는커녕 주님을 죽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헤롯 왕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혹시 나는 대제사장처럼 헤롯 왕처럼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해코지하려는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지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껍데기를 다 버리고 주님을 찾아 여행했던 동방박사처럼 별빛의 인도를 받아 큰 빛을 보고 기뻐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지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늘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먼 길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서서 큰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림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나의 삶으로, 나의 목소리로, 나의 예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을 기다리며 마지막 대림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향해 가까워지는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